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가의 복음서 7장.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마침 그때 어떤 백인 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었다. 백인 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 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 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가를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군중을 돌아다 보시고 잘 들어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가서 상여의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2사람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그 2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도 같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하였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하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루가의 복음서 8장. 그 뒤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같이 따라다녔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은 여자들도 따라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가 쪼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다 하시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께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련의 때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시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를 젓기 시작하였다. 일행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마침 무트로부터 호수로 사나운 바람이 내리불어 배에 물이 들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께 가서 흔들어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사나운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무태 오르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 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읍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게르게사 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몹시 겁을 집어먹고 예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이 모두 반가이 맞았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12살쯤 된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실 때 군중이 그를 애워싸고 떠밀며 쫓아갔다. 그들 중에는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가산마저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선생님을 에워싸고 마구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며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며 병이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은 죽었습니다. 저 선생님께 수고를 더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는 숨을 다시 쉬며 벌떡 일어났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축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소리 높여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나무와 시멘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을 모아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